부모를 대적하고 살인하게 될 이 가증하고 악한 세대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는 유엔의 군대 안에 군인들로 편성될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이 땅에 임할 대재앙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너무나 초자연적인 힘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실제 전쟁은 1분도 채 안 돼서 끝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입니다. 이번 정통교리 강좌에서는 마지막 재앙,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대환란 기간에 이 땅에 임할 대재앙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무깃돌을 중심으로 하는 아마겟돈 지역으로 그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곳으로 집결하는 국제연합 유엔의 군대는 무려 군사들의 수가 2억 명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대군입니다.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하지만 이 전쟁은 너무나 초자연적인 힘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실제 전쟁은 1분도 채 안 돼서 끝날 것입니다. 그것은 유사 이래 전무후무한 대사륙의 현장이 될 것인데 2억 명의 대군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로들에 던져져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의 군대의 군마에 짓밟혀 죽을 때 그들의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 팔레스타인 땅 전 지역에 1m 높이의 피해강을 이루어 약 320km의 거리를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 곧 입에서 나오는 그 영으로 아마겟돈에 집결해 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순식간에 소멸하시고 제거하시며 살해하실 것인데 이와 같은 마지막 끔찍한 대재앙에 대해서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은 순간적으로 번쩍하는 커다란 섬광 같은 것으로서 이 섬광이 닿는 순간 그 즉시로 사람들의 살이 녹아 없어지고 눈과 혀가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으며 그들의 얼굴은 모두 다 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야말로 흰말 타고 내려오시는 만왕의 왕께서 지상의 군대들을 향해 소위 강력한 광선 같은 것을 훅 하고 입으로부터 내뿜으시는 순간 아마겟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핵전쟁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재앙을 가리켜서 죽음의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7별과 오련을 만들고 죽음의 그림자를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며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다 붓는 그를 찾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스불룬 땅과 납탈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후에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비쳤도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몸이 벌벌 떨리게 만드는 죽음의 그림자와 관련해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환란이 끝날 무렵 그것에 뒤덮인 것들을 죽이는 그림자가 지나갈 것이다. 땅 위로 구름 같은 거대한 무언가가 지나갈 때
그 아래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인데 그런 구름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죽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원자폭탄이 터진 후에 나타나는 엄청난 크기의 방사능 구름일 수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무서운 재앙이 일어날 때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비칠 것인데 그날은 재림의 아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의 태양처럼 솟아오르실 때 죽음의 그림자는 아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찬란한 재림의 아침이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처럼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죽음의 그림자의 공포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재림의 아침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을 짓밟으시고 그들은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위에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것이에요.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트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이는 아침이 그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여겨짐이니 누가 그들을 알면 그들은 죽음의 그림자의 공포 속에 있도다. 한편 아마겟돈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모든 짐승들을 초청하시면서 말들과 병거들과 용사들과 모든 전사들로 거하게 한상 차려진 주님의 식탁, 곧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과 향년의 모여와 그 시체들의 살과 피를 배불리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때 에돔에 위치한 셀라 페트라, 곧 높은 바위 위에 험한 곳과 단단한 장소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잠잠히 머물며 기다리고 있던 독수리들은 먹잇감을 주시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아마겟돈으로 재빠르게 날아가서 그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것입니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거기 있느니라. 보통은 독수리가 어린 새끼들에게 죽은 고기를 먹이지 않기 때문에 어미 독수리들은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직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있는 부상병들이나 이제 막 죽어가는 군인들의 피를 빨게 할 것입니다. 실로 잔인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마겟돈 전쟁의 대사륙과 피의 향연은 최고조에 다다른 인간들의 죄에 대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끔찍한 심판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자, 여기서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들의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로서 자기들의 눈에는 순결하나 아직도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세대입니다. 교리적 혹은 예언적으로 볼 때 아직도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세대는 교회의 휴거 이후 대환란 기간에 이곳 지상에 남겨질 자들인데 이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린 양의 피를 거부한 채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내려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데 말하자면 선과 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온갖 듣기 좋은 말들로 그들의 가증하고 더러운 행동들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아프리카 섹스 음악이나 불협화음, 록, 랩 등을 음악이라고 부르는 세대이고 조잡하고 성적 타락을 조장하는 그림, 영화, 드라마 등을 예술이라 부르는 세대이며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이라 부르는 세대입니다. 정절과 순결을 지키는 것을 정신 이상이라 부르는 세대이고 결혼을 불필요한 악이라고 부르는 세대입니다.
마약 중독을 종교적 통찰이라 부르는 세대이며 아프리카 섹스 음악을 영적 황홀경이라 부르는 세대입니다. 특히 절대적이고 최종적 권위인 성경을 상대적 진리라 폄하하는 세대이고 부도덕한 행실을 상황윤리로 포장하는 세대입니다. 실로 이들은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는 세대인 것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고 말하면서 이런 세대를 가리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단순한 불순종에서 멈추지 않고 그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데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폐륜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종종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대환란 기간에는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초림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환란 때 절정에 달할 이런 폐륜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하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곧 대환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부모를 대적하고 살인하게 될 이 가증하고 악한 세대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는 유엔의 군대 안에 군인들로 편성될 것입니다. 죄는 눈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므로 대사륙의 현장에서 까마귀들과 독수리들은 부모를 죽인 그들의 눈을 가장 먼저 쪼아 먹게 될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현실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고 용서받고 제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휴가되지 못하고 대환란 기간에 이 땅에 남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여러분이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구원받는 방법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시기 위한 의도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대환란의 재앙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의 휴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